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복 받을 만한 다윗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실수와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윗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다윗이 왜 복받을 만한 인물이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언제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 마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좋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레에 나름대로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궤를 얹고 이 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미처 몰랐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 궤를 옮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아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궤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사라는 신하가 궤가 떨어지지 못하게 아이고 하고 이 궤를 딱 받친 거죠. 그 궤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정성스럽게 수레를 준비해서 옮기다가 흔들렸겠지요. 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이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더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분해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다윗이.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법궤를 하나님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까? 내 신하를 죽일 만한 일입니까?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분해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만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화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철수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두고는 돌아갔어요. 오벳 에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법궤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왜? 우리 이 집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절절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몇 달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소식이요? 오벳 에돔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이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지요. 그동안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실수를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궤를 옮기는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이 생각과 뜻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뜻이 좋다고 해서 방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공부 1등해서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은 우리 친구들인데 대학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이 뜻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민수기 4장에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옮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레위인 중에도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그 궤를 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궤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궤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궤에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 방법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오벳에돔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여봐라, 말씀을 뒤져서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율법을 찾다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래서 그 방법대로 드디어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무사히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일의 방법을 자기가 찾지 않았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복을 받고 승리한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방법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골리앗을 맞닥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자기 눈앞에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지하시는 방법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해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다고요? 골리앗은 전쟁통에서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도대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이 자세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그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모든 백성이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자기 신하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낙심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의 삶의 자세, 이 자세가 다윗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하는데 도대체가 세상에서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자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고 그 복도 넘치게 주신다 했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왜 뭐가 문제이지?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야 문제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다윗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몰랐잖아요. 그러면 몰랐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궤를 좀 옮긴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던지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법궤를 옮길 때 이런 방법을 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궤를 옮기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이것을 찾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도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없이는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게 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는 기초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다 똑같습니다. 땅이 다 나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땅이 주어지고 똑같은 그 토양의 그 재질을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준다 할지라도 어떤 집은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집이 다 여러분 튼튼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복 위에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얕은 지식을 갖고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2층도 못 올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의 땅 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1층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집을 올려가는 삶을 100층까지도 그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복을 누릴 만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은 다 무너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이런 기초적인 공사, 이런 훈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의 문제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늘 다투고 화내고 싸웁니까? 자식들이 왜 늘 속을 썩이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내 경험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싸움을 하실 때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일 때에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 순간마다 기도해 보신 적 있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순간순간도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땅을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세,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고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자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정말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찾는 삶의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분명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의 명성을 의지하지 말아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너가 지혜롭다 인생을 여기지 말아라. 그런 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삶, 내 방식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내가 얻은 명성대로 살아간다?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무 시달렸죠. 모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저는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 말할 때 그때 모세가 누님이 죽었어요. 누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 모세를 찾아와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라고 말하면 내가 물을 주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진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하면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 모세가 2번이나 내리쳤는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그 신나는 의지 때문에 반석을 2번 내리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성과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여름 단기 선교를 동해와 삼척으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더웠죠.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트럭을 운전했었어요. 교회 트럭을 운전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그 더운 날 창문을 다 열고 가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팔을 이렇게 좀 내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왼쪽 팔만 다 탔어요.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동해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강원도 동해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비가 오고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더운데 그 날씨가 그냥 순간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7교회를 섬겼습니다. 7교회를 마치 4교회처럼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 100여 명이 다 분산되어서 거기를 섬겼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7교회가 다 모여서 그 광장에서 삼척에 있는 광장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거기서 페스티벌을 계획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왔어요. 불안하죠. 이게 막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하나 잘 준비하려고 그 더운 여름을 그렇게 준비해서 온 청년들이 나아가서 그거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우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막 준비하고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녁을 먹고 각 교회 개교회로 보내줬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밤새도록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에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태풍이 비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준비한 그 페스티벌을 잘 그 삼척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먼저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이구나.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이 어째서 처음에 실패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을 먼저 들었었다면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오히려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유능한 사람은 가르쳐 주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 죄짓지 아니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우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들과의 경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하반기 제자훈련을 여름이 지나면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 복을 차버린다면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무엇이라 말씀하지 마세요. 전반기에도 제자훈련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자의 놀라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구다. 우리 또 야구 선수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농구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NFL이라는 미식축구는 잘 모르잖아요. 최고라고 합니다. 미식축구는 게임도 그렇게 오래 많이 안 해요. 너무 힘든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꼭 주일에 합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하는데 2018년 슈퍼볼 그러니까 결승전이죠. 결승전이 NFL 결승전이 치러졌었습니다. 내려주세요 화면을.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하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라는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팀은 만년 꼴찌 팀이에요. 아무도 얘네가 우승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승전까지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는 유명한 명문 구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의 결승전에 진출해서 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명문팀, 다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결승전을 붙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뉴 잉글랜드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 가운데 최종 스코어 41대 33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1960년에 창단한 이후로 첫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선수단은 많은 카메라들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이 이 슈퍼볼 인데 이 카메라가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뭘 했느냐 다 같이 모여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승을 한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하게 된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감독은 모든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NFL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이들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성경 소그룹 모임을 갖고 매주 목요일에는 팀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합 전날인 토요일에는 다 같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일요일에 경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따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팀에 있던 믿지 않던 다른 선수들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거죠. 3명의 선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이 NFL,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들은 자신들의 우승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at a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a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수들은 반드시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져 지쳐 좌절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운